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큐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사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먼저 읽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와가지고 코가 막혀 있어요. 마가복음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끌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누구였죠? 네, 21절에 친족,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랑 아버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여러 일들이 얼마나 상식 밖의 일이고 때로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2절부터는 친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나 이것을 볼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서기예요. 뭔가를 적는 사람인데 이때 서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 당시에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뿐더러 서기관들은 공무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는 만큼 성경도 많이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22절에 이 사람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거는 쓰였다는 얘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은 당연하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가짜는 아닌데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가짜는 아닌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낸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시고 쭉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탄의 목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건국하려고 건국했죠. 근데 그 나라를 자꾸 힘있게 하고 세우려고 하는데 사탄이 사탄을 쫓으면 그게 나라가 서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28절부터 쭉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화의 맥락을 쭉 보면 이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순간적인 발언이나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성령이 모독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맥락을 잘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게 성령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게 우리에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을 처음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성령 모독적인
일이 그만한 수준으로는 일어나지 않지만 비슷한 형태의 죄는 우리가 짓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래서 붙잡아서 끌어내려고 했던 그 친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것은 그냥 손목 잡고 이렇게 내가 나간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들쳐매거나 멱살을 잡거나 그렇게 좀 강한 언어예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는 게 그게 멱살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친족들, 형제나 친척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 미쳤다, 저 굉장히 위험하거나 굉장히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좀 미루어 생각을 해보면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인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건가? 구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근데 왜 죄인이랑 세리랑 밥을 먹고 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걸까? 오해도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오해를 받는 그 배경에는 자신들의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좁은 식견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떠함에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미쳤다고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을 과연 안 할까 생각하면 아니, 우리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직접적으로는 방언 기도나 그리고 치유에 대한 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방언 기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는 인정하지만 방언 기도를 무분별하게 교회에서 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제 가까운 지인이 그래요. 방언 기도를 통한 건 아니고 정확히는 그 사람이 회심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하는 과정에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의 삶이 영 망나니 같았다면 제가 그 방언 기도는 가짜라고 하겠지만 너무 신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 딱 한 번의 이후로.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방언 기도를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그러한 면에서 방언 기도는 존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치유에 대한 거, 귀신 쫓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저는 귀신이 나가는 현장을 본 거는 아닌데 귀신 들린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묘사하는 바랑 좀 비슷했어요. 힘이 성인 4명을 이길 만큼 강하고 눈이 살짝 안구에서 빛이 납니다. 되게 말로 하기 어려운 빛이 나요. 조금 쳐다보고 있으면 무섭고 상식 밖의 행동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됐던 것만 봤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고치시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오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없는 일이야, 성경적이지 않은 일이야, 사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척들이나 서기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는 방언과 치유와 그리고 귀신 쫓는 축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외적으로도 우리는 되게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어요.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될 때도 있는데 물론 현재로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는 알고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려고 하죠. 제가 모르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려고 합니다. 되게 큐티가 무거워지고 말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상식에 가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보다 더 크시고 감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릇 안에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오해는 없는지,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